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대대손손 천석군 소리를 듣던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르듯 웅장하고 곳간에는 황금빛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만 이 집 담장 안에는 남모를 피눈물 나는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진사의 외아들 도령의 장가 문제였습니다. 도령은 인물도 훤칠하고 성품도 비단결 같았으나 이상하게도 혼인날만 잡으면 신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3명의 꽃 같은 처녀들이 혼례 전날 시름시름 앓다가 급사를 맞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입을 나불나불 댔습니다. 그 집터가 워낙 세서 아가씨들이 들어오면 명줄이 끊기는 게야. 사람 잡는 집구석에 누가 딸을 보내겠나?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고 박진사댁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펑펑 몰아치던 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낡은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한 처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겠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진사의 부인 최 씨는 깜짝 놀라 그 처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집 소문을 모르는 게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처녀는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스르르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3년 침묵이라는 네 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3년 동안 입을 굳게 닫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기묘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했던 최 씨 부인은 얼떨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최 씨 부인의 의심은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요물이 아닐까? 벙어리인 걸 속인 건 아닐까? 최 씨 부인은 만만한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달기 꼬꼬댁 울기도 전에 며느리를 불러 깨웠습니다. 야, 이년아, 해가 중천인데 어디서 잠자랑이냐? 당장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해오너라. 며느리는 부스스 일어나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 손가락이 빨갛게 퉁퉁 부어올랐지만 며느리는 끙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손마디에서 피가 배어나와 하얀 빨랫감을 붉게 적셔도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방망이질만 계속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옆에서 벙어리가 들어오더니 집안 꼴이 우습게 됐다며 수군수군거려도 며느리는 고개를 폭 숙인 채 박박 빨래를 문질렀습니다. 최 씨 부인의 심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밥그릇에는 일부러 모래와 뉘를 잔뜩 섞어 놓았습니다. 벙어리니 맛도 모르겠지. 어서 먹어라. 시어머니의 독한 말에도 며느리는 우적우적 모래 섞인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입안으로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의 침묵, 그 잔인한 서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밥에 모래를 섞고 찬 바닥에 잠을 재워도 며느리는 그저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으니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독할 수가 있나? 분명 저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최 씨 부인은 밤잠을 설치며 며느리의 방을 힐끔힐끔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 한 점 없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정적 속에 잠긴 그때 며느리의 방문이 조심조심 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숨을 흡 들이마시며 이불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며느리는 하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밤마다 어딜 저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치는 게야. 최 씨 부인은 몽둥이를 꽉 움켜쥐고 버선발로 며느리의 뒤를 졸졸 쫓았습니다. 며느리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 꼭대기에 있는 낡고 허름한 사당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 거미줄이 지저분하게 엉킨 곳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사당 기둥 뒤에 몸을 바짝 숨기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더니 보따리에서 번쩍이는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달빛을 받아 퍼렇게 날이 서는 장도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심장이 벌렁벌렁 뛰다 못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 저 칼로 인형이라도 만들어 우리 아들을 저주하려는 것인가? 최 씨 부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는 대신 제 왼쪽 소매를 스르르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은장도를 제 팔뚝에 슥 하고 가져갔습니다. 또 고요한 사당 안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제 살을 베어 사발에 피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지만 입술만큼은 무언가를 염원하듯 끊임없이 달싹달싹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무서움인지 소름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며느리는 피가 담긴 사발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키지 않으려 허겁지겁 지름길로 달려와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온 피를 무언가와 휘휘 섞어 아들이 마실 탕약에 넣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한눈으로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소매 끝에는 어젯밤의 흔적인지 붉은 꽃 같은 핏자국이 거뭇하게 배어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차마 묻지도 못하고 가슴만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대체 저 아이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왜 저토록 모진 짓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냐. 의문은 깊어지고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피를 아들에게 먹이다니, 이건 분명 우리 아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려는 속셈이다. 의심은 어느덧 확신이 되었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만 봐도 진저리를 치며 그릇을 획 밀쳐버렸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내가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고함에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꾸물꾸물하더니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방 안에 누워있던 아들이 갑자기 커가는 비명과 함께 몸을 활처럼 굽히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혔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맺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아들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무슨 변고냐. 의원 불러와라. 하지만 마을 의원은 멀리 출타 중이었고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데 식은땀만 비 오듯 쏟아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겁에 질린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품 안에서 어제 사당에서 챙겨온 그 사발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턱을 강하게 벌리고는 사발에 든 검붉은 물을 억지로 들이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 씨 부인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전현이 결국 내 아들을 죽이려 드는구나. 최 씨 부인은 옆에 있던 청동 화로를 들어 며느리의 등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억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들이 남은 약을 다 삼킬 수 있도록 사발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독한 년, 죽어라. 내 아들 살려내고 너도 죽어. 시어머니의 몽둥이가 며느리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며느리의 하얀 소복은 금세 붉은 피로 물들었고 며느리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아들의 손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약속한 3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며느리는 비명 대신 눈물만을 줄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후우하고 깊은 숨을 내뱉더니 천천히 눈을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를 찾고 창백하던 안색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최 씨 부인은 휘두르던 몽둥이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살아났지만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는 이미 정신을 잃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기쁨도 잠시, 최 씨 부인은 쓰러진 며느리의 찢겨진 옷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뚝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어젯밤 본 상처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베이고 베어 덧난 흉터들이 진해처럼 징그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들을 위해 제사를 깎아낸 흔적이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덩이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방 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쓰러진 며느리의 팔뚝에 새겨진 갈기갈기 찢긴 흉터들을 보며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저 아이는 제 몸을 녹여 내 자식을 살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요물이라며 몽둥이를 휘둘렀구나.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쾅쾅 치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며느리의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가 시어머니의 옷소매를 축축하게 적셨지만 최 씨 부인은 그것조차 닦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했던 3년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댁 담장에 닥지닥지 붙어 서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오늘이 그 벙어리 며느리가 입을 여는 날이라며 3년이나 말을 안 했는데 혀가 딱딱하게 굳어서 소리나 나오겠어.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며느리가 제발 입을 열어 자신을 꾸짖어 주길, 그 고운 목소리로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길 바라고 또 바랐지요. 정오를 알리는 해가 머리 위로 둥실 떠올랐을 때 며느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얘야, 이제 되었다. 3년이 지났으니 제발 말 한마디만 해주려무나.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욕해도 좋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달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 만에 터져 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쇳소리 하나 없이 꾀꼬리처럼 청아하고 맑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억하고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그 고생을 하고도 이 애미를 먼저 걱정하느냐. 마당을 가득 채운 고부의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건넨 놀라움은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묵직한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괴짝을 스르르 열자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비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는 입을 닫고 손을 움직여 이 비단을 짰습니다. 우리 집안의 우환을 걷어내고 다시 일으켜 세울 미천입니다. 시어머니는 비단의 보들보들한 감촉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묘하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보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명망 높은 비단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한 뒤 박진사 댁의 애군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와 피를 바쳤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짠 비단은 장터에서 금값에 팔려나갔고 가난해지던 박진사 댁 곳간에는 다시 곡식이 그득그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벙어리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사 댁을 살린 하늘이 내린 보살 며느리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지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가 걷는 길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안달복달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살포시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3년의 긴 어둠이 거치고 박진사 댁 마당에는 만개한 꽃향기가 솔솔 퍼져나갔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견고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비단실처럼 촘촘히 엮여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굽이굽이 흘러 박진사 댁 마당의 감나무도 몇 번이나 열매를 맺고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박진사 댁은 고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번창한 가문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 높은 벼슬에 오른 아들은 퇴근하면 가장 먼저 아내의 방을 찾아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부인의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요. 아들의 눈망울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시어머니 최 씨 부인도 이제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며느리가 짠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가득 감아주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침묵은 약이 되기도 한단다. 우리 며느리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지. 최 씨 부인은 죽는 날까지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포근하게 배웅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어느덧 머리가 눈처럼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젊은 며느리에게 대물림되는 은장도를 건네며 조용히 일렀습니다. 이 칼은 누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함이란다. 힘들고 지칠 때면 이 칼날을 보며 내 안의 강인함을 기억하거라. 며느리의 가르침은 비단 실처럼 가느다랗지만 끊어지지 않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의 여인들은 모두 현숙하고 강인하기로 소문이 났고 가문은 수백 년 동안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박진사댁 마당 감나무에는 해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열매만큼이나 이 집안의 이야기도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가족을 살린 그 며느리의 침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었다고. 그리하여 박진사 댁 담장 안에 서려 있던 피눈물 나는 사연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빛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3년을 버틴 며느리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슈로냐담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낸답니다. 다음번에는 더 기가 막히고 절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